어릴 때부터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고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이구나. 참 이런 생각과 이런 개념이 우리들에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찬송 속에서도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이런 찬송과 더불어서 천국 하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천국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여기에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한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3장 2절과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살아있고 아직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이 여기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참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말일 것이고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4장 17절에 반복할 때는 나 예수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땅에 천국이 온다는 것이 나로부터 지금 시작됐다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잘도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만남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천국이 내게 와 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이 와 있는 게 맞는가? 이게 도대체 천국을 누리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참 이런 질문과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미지로다가 그릴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인간의 이미지지만은 천국은 적어도 이렇게 좋은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그립니다. 그러면 그런 천국이 이 땅에도 왔다면은 그런 천국의 그 맛과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픈 자는 고침이 빨리 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는 부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고통도 사실은 없으면 더 좋고 슬픔도 없고 항상 웃음만 넘치는 교회, 항상 웃음만 넘치는 가정, 항상 웃음만 넘치는 일터, 이게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런데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가니까 맨 싸움만 있고 분열이 있고 협력이 없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천국의 모형은 천국은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권모술수와 이런 속임과 거짓만 있는 곳인가? 참으로 혼돈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 도래했다 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이미 내 곁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뭘 보면서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도래한 천국에 대해서 여기 한번 표로다가 딱 결론부터 내리고 그리고는 제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설 명절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핵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 이 도래한 천국이 도래한 천국 백성이 뭔지 천국 복음이 도대체 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은 세상의 나라의 왕은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였고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황제의 통치권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황제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얻는 땅에서는 그들은 황제가 베풀어주는 교육과 복지와 의료시설과 기타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나라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제의 나라 하면은 뭐 우상숭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들은 황제의 나라가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보호와 모든 평화가 있는 그러한 평화의 로마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천국이 황제의 나라였어요. 황제의 나라. 그런 것 속에서 우리도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만 넘치고 모든 하느님들마다 형통할 것이라는 이러한 황제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직장도 아직까지도 못 구하고 있고 사업도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일들은 계속 사람 관계 속에서 꼬이고 이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황제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것을 내가 천국이 도래한 이 순간에도 나에게도 있길 원하는데 천국이 임한 나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내가 뭐로 알 수 있는가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시킨 천국은 이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래한 이 땅의 천국 하늘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시민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는요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요. 아주 특별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죽임당함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베풀어주는 것들,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붙잡고 있었던 혈통이라는 것들, 이거에 집착했던 것들에서 손을 딱 놓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게 있구나, 저들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보는 게 있구나 하면서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왕이라는 것, 세상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고 돌아서는 자들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다 비웃는 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민족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다 백성이 됩니다. 로마 시민도 괜찮아요. 로마 시민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도 괜찮아요. 이주민으로 여기에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돌이켜 믿는 자는 다 주의 백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주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왕관을 탁 씌워주면서 아무개여 참 잘 왔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 영역을 맡긴다 하면서 영역을 맡겨 권세와 권위를 주며 왕의 대리자로다가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은 왕이시여 제가 무엇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나 오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보내는 땅은 네가 거기서 노후 생활을 잘 하라고 보내는 땅, 일터, 직장, 사업장이 아니야. 너는 거기로 사명을 가지고 간 거야. 제가 뭐를 할 줄 압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왕인 내가 직접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근데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씀 명령만을 잘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내. 그러면 거기에서 네가 가보니까 쉽지 않지. 전쟁터입니다. 완전히. 이게 평화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막 싸움이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나고 애통함이 생기고 하나님 목청이 터져라고 울고 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곁에 쫙 다가오게 되고,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이 한 곳이 내가 보냄을 받은 곳이 있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내가 있고, 말씀을 거기서 순종하고 있고,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서 가시는데, 이러한 모습, 교회를 가면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다 좋고, 교회 가니까 뭐든지 얻고, 직장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환영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눈물 흘리고 가슴이 찢어져도 내가 주의 백성이고, 오늘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갖고 오늘을 하루하루 내가 눈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내가 천국 백성으로 도래한 천국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지켜 눈물이 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그 말씀을 지켜가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내 스스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조금이나마 위로하시고 나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뭐냐?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 내가 별로 안 원하는 건데, 아멘도 하면 오늘 적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세요. 진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저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행전의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제일 서두에 족보전에 1장 1절에 중요한 마태복음의 선언이 선포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어떤 왕이 분명히 이 로마와 황제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황제와 텐션을 이룰 것이고, 힘을 가지고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황제를 쫓아 왕자에서 끌어내릴 거고, 로마를 갖다가 붕괴시켜 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왕자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다윗의 자손, 그가 그 왕자에 앉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황제가 주던 복지, 황제가 주던 경제적인 활동, 황제가 주던 여러 가지의 부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 누리고 살았는데, 나그네로 취급받아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못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저 이방인들은 다 물러나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는 나그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취급되는 유대의 다윗의 자손 왕이 하면, 이방인들은 싸그리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당신이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면 꼭 기억하여 주셔서 어머니가 와서까지 부탁합니다. 우리의 한 아들은 우편에, 우리의 또 다른 아들은 좌편에 꼭 앉게 해주시오.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지금 뭘 말하느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 왕이지만 그런 왕은 아니다. 황제를 내려쫓고 황제의 또 로마 나라를 갖다 무너뜨려서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의 실체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게 아니야. 너희는 로마의 힘든 시간을 더 보낼지도 몰라. 그러나 그 예수, 그분, 왕이신 그분은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한번 4장 16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냐?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선포되어지는 천국, 천국이 도래했는데 어렵고 힘들고 박해를 받지만은 거기서 말씀을 갖고 그래도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천국이래. 그게 무슨 천국이야? 황제가 베풀어주는 이런 혜택들을 다 받으면 평화가 있고 안락함이 있고, 아니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그게 천국이야? 사람들은 도통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혹 이거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그래서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좁은 문의 특징을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특징은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없다가 아니라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해요.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성문이라는 큰 문이 있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는 문들이 다 큽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은 이 큰 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 바로 앞에 시장이 열리고 시장에서 재판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좁은 문, 저 개구멍 같은 그런 문에는요,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왜? 왕래가 없으니까. 왕래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경제 활동도 없고 심지어는 거지조차도 안 가요. 왜? 성전문 큰 문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래도 구걸이라도 할 수 있고, 왜? 거기는 성전문은 기도 때마다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가요. 이게 좁은 문에 가서 장사를 한다? 이거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좁은 문을 찾는다? 이거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그 좁은 문을 어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좁은 문이 가치가 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와, 이 좁은 문에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었네.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땅 속에 바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비유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판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자는 결국에 이 좁은 문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왔고, 천국을 가져온 왕이 죽임을 당하는 왕이고, 천국이 도래했는데 내가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박해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갖고 지키며 사는 게 이게 천국이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참으로 희소한 거예요. 희소한 거. 그러나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백성이 돼서 다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무덤이면은 어떻고, 지하 감옥이면은 어떻고,
내가 이곳에 예수가 있고 주의 백성된 내가 있고 주의 백성인 나에게 주께서 찬송을 하라 하시니 이 감옥에 갇힌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라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바울, 주님이 있고 장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찬송을 부르고 있는 바울, 이게 바로 그 감옥 안에 도래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 그래서 이 찬송가는 그렇게 참 좋게 만든 것 같아요. 가사가 참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잘 보니까 천국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 속에서 말씀을 갖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천국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면 어떻고 거친 들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떠하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세. 이게 바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여러분도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천국은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 있다, 또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황제가 전문지 알고 살았던 거 이것만 붙잡고 살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도 율법만 붙잡고 살고 이것만 잡고 살았더니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도 안 된다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거 다시 보니까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이게 보였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휙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3장, 특별히 3장을 중심으로 3장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우리는 회개하면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이 회개,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이 회개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내가 가던 길에서 획 돌아서고 내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회심, 이거를 회개라고 한다.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거 말고 3장에서 말하는 이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회개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3장에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그 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볼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메시지를 던지니까 3장 5절 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죄를 자복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닫고 왔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거보다 회개를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회개하라라고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를 회개하라 이렇게만 말해요. 앞에 다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만 빼고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앞에 꼭 붙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누가복음 3장 3절 똑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예요. 죄사함과 관련된 회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빠졌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느니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지금 말하려는 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만 말고 또 다른 지금 회개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무엇을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회개의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은, 니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좀 뭐로부터 니네가 이건 아니다 하고 꽉 붙잡았던 거를 내려놓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뭐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율법과 강령과 이런 것들이 그가 꽉 잡고 있었던 신념이에요. 절대 안 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의 대상인 유대인들은 뭐를 붙잡고 있었느냐?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난리가 났냐? 아니 갑자기 성전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와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요단강에 뭐가 죄사함을 받느니 뭐 이러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답사를 나와요. 답사. 근데 그 답사 나온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8절 9절에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를 꽉 붙잡고 있느냐? 이거 붙잡으면은 모든 만사형도 끝 다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회개는,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회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생각, 이 혈통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거로부터 니네가 돌이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 여기에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둘이 죽어요,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이 부자는 지옥을 간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 예수님이 관통하고 한 거죠. 이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들은 여기서 뭔 일을 했든지 간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프리티켓을 가진 것처럼 자동으로 하늘에 가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이거를 굳게 믿었어요. 굳게 믿었어요.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의 혈통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4장까지 야곱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아주 굳게 잡은 그들의 신념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이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지, 부자든 나사로든 가난한 나사로든 모두가 유대인이었다는 거 아시죠? 이 모두가 유대인이었는데 혈통으로 만일에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부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혈통으로다가 자동으로 되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하고 깨트려버리고 이 신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돌이켜야 될 회개는 혈통의 아브라함을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에서 깨어져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이 땅에 그분이 천국을 도래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맞아, 그래,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돌이켜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느냐, 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느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마태복음이 진행되어질 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 흠집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상모략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천국의 비유를 할 때 돌밭, 가시밭,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옥토처럼 돼야 되고, 소경이 눈으로 보지 못하다가 고침을 받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소경이 눈에 다 고쳐지는 순간에 와, 이런 세상에 있네, 이게 깨달아져야지 내가 안 보일 때 붙잡고 있던 거를 탁 내려놓고 그 보이는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회개하라 해서 이 사람들이 대고 결단한다?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아, 저 사람에게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될 때가 되지 않았어. 누구는 안 되고 싶어 그렇게 해요. 안 보이니까. 지금 내 눈이 그걸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전 재산을 팔아서 땅에 사야 돼, 저 땅을 사야 돼. 아니,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저 땅은 다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내 재산 수십억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는가 그러죠. 그러나 그 말 하기 전에 봤다면은 자기가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은요, 내가 지금 집착에서부터 돌이켜 예수를 인정하는 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집착하시던 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오신 분이 아니고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은 뭔가가 있었지 않겠어요?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품만 나오고, 무슨 이 왕이 무슨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이 여기에 천국을 가져오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말씀을 읽고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계속 다른 것에 집착하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의 눈이 확 열리니까, 와, 그래, 예수가 나의 왕이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왕의 대리자로 삼아서 나를 여기에 이곳에 보내신 거야. 이 지옥으로 보낸 거야. 이게 깨달아지게 될 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 혈통, 이 특권만을 고집하고 집착하고 살아갔는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오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 이 어렵고 힘든, 어찌 보면은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 여러분, 이거를 놓으면 로마라는 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곡해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볼까요? 창세기 22장, 지난주에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씨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약에서는
이 씨가 자식을 못 낳다가 탁 얻은 이삭이 이 씨예요.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이, 하나님의 만든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갖고 거기는 뭐 복된 땅이고 거기에는 뭐가 풍성하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에서 풍요롭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삼아 만들어 들여보낸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이 말한 말씀을 행하라고 들여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이 땅과 이 직장과 가정과 모든 걸 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거기서 감당하라고, 말씀을 거기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림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황제의 나라의 백성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직장 생활 잘해서 내가 갖고 얻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전부면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사업장에서 이윤을 얻고 다 해요.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아니고요, 왜 여기에 이것을 만들게 하셨고 왜 가정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거를 하나하나 행하는 거는 세상의 나라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와 그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에 오면은 더 넓혀집니다. 한번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아니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큰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되며 이 모든 민족이 바로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뭐예요? 주의 백성, 그리고 큰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왜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천국 백성 불러 모으는 일을 하셨느냐?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을 하셨느냐? 천국 백성들에게요, 다 왕권을 위임하고, 그리고는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황제의 나라 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강령을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모습 속에서 천국이 도래한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이 모든 세상과 민족들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천국에 도래한, 이 땅에 도래한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백성 만들기를 해서 만든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선포할 사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바로 깨닫고 회개한 천국 백성들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산상수훈 때는 산으로다가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제자를 불러 가르칩니다. 불러 오셔서 가르쳐요. 그런데 28장에서는 산에는요, 보내기 위해서 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부름이요, 산에서 부르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는 보내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해,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 보냄을 받고 우리는 옆에서 다시 후원하고 같이 하고 협력한다? No, 아닙니다. 여러분도 천국 백성, 저도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이라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확신 있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